43장 19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저는 오늘 예수의 심장으로 꿈을 꿉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늘상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저희들도 꿈을 꾸게 해주시옵소서. 꿈을 꾸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오로지 주님이 뜻 안에서 행하고 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펼쳐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미래가 밝아지지만, 반면에 꿈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안하고 정말 무의미한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오늘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로지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고통 속에서도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쓰고 삽니다. 즉 미래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가는 거지요. 꿈은 한계성을 넘어서 정말 가능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항상 꿈이라고 말할 때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사람의 특징은 항상 희망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만약씩 꾸었다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불찰주야로 노력하고 힘쓰고 그 집행이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일어서야 되고, 이런 희망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 꿈이라는 이런 책을 놓고 보면 새가 멀리 높이 날아야 멀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꿈을 품고 높이 날고 또 멀리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각 작가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꿈을 꾸고, 사업가는 더 좋은 것을 또 더 큰 성공을 위해서 꿈을 꿔야 하고, 학생은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정치가는 더 훌륭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꿈을 꿔야 합니다. 성도는 오늘 현재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전도해서 이 자리에 데려올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꼭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다 이 믿음 속에 믿음을 배운 사람들이지만, 저는 믿음이란 그 자체를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고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믿으라 한데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별의별 고통을 다 주면서 오늘 대한민국까지 이끌어왔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믿지 않고 요쪽 저쪽 빠져 달아나니까 어떡하나 나를 주님 품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가진 고통을 다 줬어요. 아마 오늘도 갔다 오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야, 기가 차다, 그 자체가 드라마네 이러더라고요. 정말 저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면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랬겠어요. 너 하나를 그래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면서 정말 멀지도 않은 저 이북 땅을
5개 나라 국경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시고 오는 과정도 물론이지만 여기 와서도 지금까지 정말 내가 목사가 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또 이 목사로 만들어 주신 데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 정말 누구 맞다나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한국에서 말하면 밑바닥 인생입니다. 누가 나를 보고 야 너 대단하다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런 사람을 그래도 주님이 자녀라 일컬음을 주시고 또 목사라는 이런 직급을 주셔서 양들을 양육하게 하고 또 내가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일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생명에게 새로운 양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키워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 대한 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8년 전에 이곳에 부활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8년 동안 가장 고통 속에서도 이곳을 유지하면서 정말 왔다가 간 사람 수도 없이 많겠지만 정말 그래도 이곳을 유지하면서 이곳을 지키게 한 데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에 걸쳐서 정말 우리가 오늘 정말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을 아울러서 다시 재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이 집 때문에 교육 터전 때문에 오늘 저 영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크게 꾸고 그것을 실현하라고 애쓰면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보고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앞으로 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후학 양성을 위한 이런 교육이 터전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안고 왔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이곳에 부활교회에 와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정말 성도들만 있던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말하면 제일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목사님들하고 똑같은 지위에서 같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정말 단에 서서 주님을 외칠 수 있는 이런 힘과 용기를 주고 또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새로운 것을 위해서 꿈을 꾸게 해주신 이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많은 선배 목사님들한테 더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물론 인생의 선배는 저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에서는 제일 막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배울 것이 하도 많습니다. 인생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이라 더럽고 추한 것밖에 배운 게 없는데 저 이북이라는 나라에서 배웠다면 김일성이를 하늘의 태양이라고 김정일이를 저 밤하늘의 별이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90도 격려를 하면서 오늘 아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날마다 우상을 섬기고 세뇌개혁되어서 어느 것이 뻘건지 어느 것이 흰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온 저에게 그래도 오늘날에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그 시금석과 같은 이런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온전한 눈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나쁘구나 저것이 좋구나 하는 것을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되었고 또한 중요하게는 내가 있는 백성은 흥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대는 꿈을 꾸고 20대는 꿈을 준비하고 30대가 되면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이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들은 미래를 위한 꿈을 꿉니다. 어느 분야든지 정상에 선 사람이 가슴에는 항상 꿈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을 말하는 사람들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삽니다. 꿈은 마치 배에 있는 작은 키와도 같습니다. 키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지만 만약에 키가 없다면 그 배는 감초에 부딪히거나 자처하는 이런 현상이 될 것을 부딪혀서 정말 파산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꿈이 없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꿈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나라도 꿈이 있어야 되고 희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젊은이들도 꿈이 없다면 그 나라 미래는
정말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 후대라고 생각하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꿈이 없고 맨날 앉아서 그저 쓸데없는 도박이나 게임이나 빠져서 중독에 빠져서 이렇게 흐리멍텅한 생활을 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제일 안타깝고 속상한 게 그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해서 타고 다니는데 항상 보면 어느 사람이나 스마트폰을 들고 게임을 하던가 뭐 좋은 정보 자료도 안 봐요. 게임을 하던가 뭐 쓸데없는 뭐 이상한 걸 구경하던가 그런 사람들이지 정말 좋은 정보를 놓고 연구하고 보는 사람들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들은 반드시 꿈을 꾸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요셉이 꿈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되게 자살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꿈이 없어요. 꿈을 상실하는 순간에 그들은 자살을 선택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북한에서 왔다는 어떤 여자가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너무 때리니까 아이고 내가 북한에서까지 왔는데 이렇게 내가 맞아대고 살아서 뭐라는가. 그래서 죽어야지 하고 창문에 이렇게 가서니까 죽어라 뛰어내려라 안 아프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확 뛰어내렸대요. 확 뛰어내렸는데 탁 가다가 보니까 머리가 창 하고 걸쳐서 보니까 이 나무가 무성한 데서 뛰어내리다 보니까 나무가지에 옷이 걸려갖고 죽지는 않았는데 시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중간층에 걸려갖고 경비 아저씨들을 통해서 구출을 받았는데 이 여자는 한국에 와서 몇 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자기가 이 한국 이처럼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살아나가야 할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꿈이 없이 맨날 남편 시중을 들다가 또 잘못했다고 매 맞고 욕먹고 그러다 보니 꿈마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서 그랬어요. 북한보다 더 좋은 한국에 와서 왜 꿈이 없냐. 그런 남편이랑 버려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을 개조해서 살 생각하고 살아나는 생각을 못하고 그런 남편이랑 버려라. 버리고 나와서 너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봐. 그래서 정말로 그 여자가 그 남편을 버렸어요. 버리고 나와서 살아보니까 재밌거든요. 그 다음에 믿어 하니까 교회를 다녀요. 지금은 전도사예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절대 말하지 말고 비밀이라 해서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은 전도사가 되어서 아주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도 잘해요. 맨날 추운데도 저 시장 바닥 나가 놀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사람이 꿈을 상실하면 자살할 생각부터 한다. 우리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많습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을 암울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개척해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꿈을 상실하고 희망마저 다 포기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꿈을 이루면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정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보면 꼭 우리하고 같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정말 따라오니까 그야말로 진퇴낭량의 이 시기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정말 분명히 그들은 자기들을 선동하는 이런 마귀사탄의 역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절하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이 노하셔서 40일이면 건너갈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렸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 속에 은혜도 있습니다. 40년을 돌리면서도 옷 하나 헤어지게 안 하고 신발도 40년을 신었지만 헤어지게 안 하는 또 떡을 먹고 싶다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배불리하고 이렇게 했어요. 정말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은 정말로 두려움에 죽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속 원망불평
했는데 지금 우리들이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데요. 기도 막 하다가 하나님 주님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그 주님은 힘드시지 않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뜻에 맞춰서 잘 살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런 힘든 고통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각성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는가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또 그 뒤에 선 사람들은 또 뭐야 봐라 믿어봐야 그래서 그래 믿는 사람들이란 게 희한한 데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원망 소리를 들은 모세가 뭐이랍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뭐 이랬습니까? 저들은 그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그 노예로 끌려갈까봐 겁나 있는데 주님이시여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주님 앞에 크게 외치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홍해가 열리고 정말 우리가 요새라고 말했던 성이 다 무너지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꿈이 없었기 때문에 40년간 돌고 돌아는 그 어려운 길을 다 무산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넘지 못하고 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는가? 그래도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좋았는데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야 하는가? 막 이렇게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서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정말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어요. 가보면 오미크론이 무서워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하면서 할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홍해 때문에 정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왜 그런가? 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미크론이 아무리 크게 닥쳐와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땅길 뱃길 다 막혀있어도 하늘길만은 열려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문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솔직한 말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정말 흥해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그 큰 그림을 우리는 그려야 되고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꿈을 이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은 세월이 지나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몹시 지치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시간이 지나도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을 때 절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매달려서 이것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노력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랬잖아요. 두드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열릴 것이라. 간구하라. 그럼 내가 줄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두드려보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계속 절망 속에 빠져서 이놈의 코로나 언제 끝나나? 이놈의 무위가 언제 끝나나? 코로나 안 끝납니다. 코로나가 과학자들이 말하면 코로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정말 감기나 독감처럼 이렇게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처해서 우리는 면역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이런 때일 수도록 정말 줄어든 이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정말 사람들이 마음에 희망을 주고 꿈을 키워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똑바로 알고 네. 정말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정말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희망과 꿈을 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일체 쓴 기업들을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두 가지, 즉 이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이전 일과 옛적 일이란 과거를 말합니다. 사람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옛날에 내가 무슨 일을 했던지 간에 잊어버리고 오로지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이 사람으로서 주님 일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오로지 그 일만 생각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전 무수거했고 전에 무수거했고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대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는 나도 뭐 했어요. 전에는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다 무엇을 했어요. 크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목회자가 됐으면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똑바로 해야 되고 오늘날 내가 무슨 영업을 한다면 영업을 하는 걸 똑바로 하고 또 내가 영업을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옛날에 전에 뭐 했으면 전에 내가 임금 대왕을 했다면 뭐라겠어요. 그런 걸 자꾸 세상에 밝히지 말고요. 그런 걸 밝혀봤자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옛날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들이 마음에 쓴 것, 단 것 다 주워버리고 오로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꿈을 꾸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며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늘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상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부활교회를 위해서 좀 큰 곳으로 이전하자고 계획을 했어요. 그럼 그 계획을 한 것으로 끝이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기살기를 해야 돼요. 정말로 하루에 3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을 다 했으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얻는다면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이루려고 꾸는 거지 그래서 꿈을 꿈으로만 건너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이루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든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 자체가 우리가 나아갈 길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또 신앙은 꿈을 품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는데 꿈이란 거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유정란과 무정란의 특징이 뭐입니까? 유정란은 생명을 품었다는 것이고 무정란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꿈은 희망이고 생명이니 사람은 정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8년 동안 인내하고 살은 게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가요? 꿈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복종시키기 위해서 남의 눈이 두려워서 8년 동안 살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새 일을 행하리니 하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그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이 꿈을 희망의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다가 강을 내어서 너희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사막 같은 우리들의 마음에 생명의 샘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샘물을 마음껏 시원하게 마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이나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뒤가 꼭꼭 막혀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늘문만은 제가 열려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막혀있는 그곳을 향해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열려있는 그곳을 향해서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말고는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난공불락이 요새인 정말 홍해도 갈라지고 철옹성 같은 철옹성이라고 누구도 점령 못한다고 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기도 때문에 무너졌어요. 응? 그러니 우리는 정말 새 일을 행하리니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런 예배가 돼야 되고 예수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정말 우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그 뜻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하고 함께 전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나 혼자만 꿈을 꾸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꿈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땠습니까? 모세가 궁에서 살 때 그 전모로 들어가서 요셉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민족혼을 심어줬잖아요. 실망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고. 그래서 너는 항상 저 백성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잖아요. 우리 정말 장차는 훌륭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는 항상 그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이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는 자들로 키워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금년에 부활교회는 성도가 배가 될 줄로 알고 그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우리 전도에 힘쓰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정말로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망치 소리 한 번 안 내고 무너뜨렸어요. 홍해를 가르칠 때도 돌풍을 일으켜서 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절망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정말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이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은 난세다 이러더라고요. 이 난세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난세가 극복되고 타개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절망에 끓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품고 정말 새롭게 도약할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 삶의 목적을 오로지 주님께 두어야 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특히나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찬송 소리가 넘쳐나야 되고 기도 소리가 넘쳐나야 되고 정말 어디에 가든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내내고라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밀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이 안 되는 교회, 일이 안 되는 사람 그 뒤를 캐보면 항상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뒤틀리거나 끊어져 있고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적인 문제라면 수평적인 문제, 내 문제를 제대로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항상 일을 당하는 이런 신앙이 되지 말고 정말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며 정말 나와 주님과의 관계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삶, 이 모든 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울 때 정말 됩니다. 사람과의 그 거리를 가깝게 하고 인간관계를 가깝게 해봐야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면 사실은 정말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면서 마음이 엄청 들썩거리고 기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앞으로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막 들떠가지고 왔어요. 네, 우리가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장가를 갔어요. 좋은 여자를 배필로 해서 장가를 갔는데 이 사람이 엄청 신앙생활 잘한다고 저는 믿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교회 왜 안 가냐? 안 가냐니까. 아이 됐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니 3년 동안 내 교회 안 가는 거 봤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자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았는데 여자가 이 남자가 나가서 도박을 하지 여자를 즐기지 하니까 여자가 절망에 빠지고 완전 우울증에 빠져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도 마침 교회 목사님이 잘 그 남자 하나를 떴고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붙여줬는데 이 다른 남자가 또 이 남자처럼 그러면 어쩔까 어디 나가서 뭐 하고 들어오면 왜 그랬을까 맨날 이런 의심증이 걸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 병이 생긴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고칠 수 없을 만큼의 병이 생겼을 때야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 의사가 하는 소리가 자멸을 당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진짜 자기가 자멸당해 더 이상은 살아날 수 없구나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자를 멀리하고 나가서 정말 돌아다니던 이 남자가 그 여자인데 찾아가서 울며 불며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다 일을 저질러 난 다음에 울고 하지 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거꾸로 보나 뒤집어 보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없는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죄를 물론 지울 수 있습니다. 지음은 돌아서서 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우리들이 돼야 되고 우리들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의 꿈이 현실이 되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우뚝 설 때까지 우리는 꿈을 꾸고 희망을 노래하면서 정말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꿈으로부터 시작되고 꿈으로 끝납니다. 사람이 구한 것도 정말 가난한 것도 모든 것이 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 꿈을 꾸고 주님이 뜻으로 살기를 원해서 항상 실천하고 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